성경책 있으신 분들이 좀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청년이 내 입으로 건물에 세우시며 이런 수들과 보호자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랑하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하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에 발하여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소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개를 다니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주부터 시편을 통해서 우리 시편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시편 묵상하시면서 인생길을 좀 걸으셨나요? 표정들이 별로 좀 그렇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부터 다시 또 시편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8편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시편 8편은 찬양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1절과 9절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이것만 읽기만 해도 참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은 1절과 9절 맨 처음과 맨 끝을 이 주제로 담은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종교를 짓고 그 중간에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들어있는 좀 어려운 말로 인클루시오라고 라틴어로 말하고 한국말은 더 어려워요. 숨이 쌍관 잘 못 들어보신 단어이기도 한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죠. 주제가 양옆을 감싸고 그 안에 그 근거가 들어있는 이런 찬양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 특히 아름답다 이 표현이 한국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의 원래 뜻이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답다라는 거, 그답다. 존재하는 목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는 것이 그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존귀하다, 장엄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장엄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죠. 1절 후반부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다가갈 수 없는 대상이었죠. 오늘날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도 가고 우주선도 쏘고 지구 바깥에도 가고 막 그렇게 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다다를 수 없는 곳입니다. 높은 산이 있어도 산은 올라가고 정복한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하는 그 말 그대로 천하가 무슨 뜻이에요? 천하? 하늘 아래. 하늘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했었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누구를 숭배했어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늘님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다 이렇게 좀 발음하기 쉽게 만들기도 하면서 그 하늘을 숭배했었던 옛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전통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 하늘을 덮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숭배했던 최고라고 여겼던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절과 마지막 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텐데 중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 찬양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며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세요? 원수 별거 아니야, 보복자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원수와 보복자, 이 사람들은 뭔가 힘이 있고 포악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좀 괴롭게 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원수와 보복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꺾기가 힘든 사람들,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 어려운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저 원수보다, 저 보복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라고 한다면 특징이 뭐예요? 부모 없이,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도 옆에 부모나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아이가 뭘 하겠나, 저 아이는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잠재력이 있고 저 아이가 영재야, 우리 애는 영재입니다, 천재예요. 내 애에서 애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천재고요, 비상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뭐 큰일을 할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잠잠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어려울 때 그래 내가 힘들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라는 내가 힘들 때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하나님의 권능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합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실 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은 인물이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키도 크고 투구도 크고 뭐 갑옷도 있고 그는 칼과 단창호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군 전투를 여러 번 해보고 싸움에 능하다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골리앗의 그 위험 앞에, 그 위압감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바로 그 다윗,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잖아요. 네가 뭘 하겠냐. 사울 왕은 야 너 그렇게 가다 죽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자기 갑옷을 주지만 입어봤더니 너무 커가지고 못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필요 없습니다.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넣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싸움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달린 사람이 저 사람이 구세주다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저 사람이 구세주고 그렇게 권능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인물이 무슨 세상을 구한다고 하느냐.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는 가장 약한 자이고 강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의해서 그냥 죽임당한 불쌍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들어 쓰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한 것을 주님이 쓰셨다는 거죠. 약한 것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그것이 온 우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인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12제자들 중에 잘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잘난 사람은 랍비가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뭔가 돼서 좀 떵떵거리고 가르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12제자는 그냥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이 무슨 종교적으로 뛰어나겠느냐, 저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이랬던 사람들이나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가 공의 앞에 붙잡혔을 때 그 말 잘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얘는 어부였어. 얘는 공부한 적도 없고 학식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 그의 언변이 우리를 이기는구나.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과 멸시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아, 그렇지. 온 우주의 권세가 다 몰려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할 근거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근거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하늘만 숭배했어요? 해와 달도 숭배했죠. 다 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가릴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떴다가 지기도 하고 때가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것들은 뭔가 신적인 존재다. 이들을 섬길 때 내가 복 받는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것들이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든, 그들은 그저 피조물일 것이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달과 별들과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뭐 주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시키신 것이죠. 단지 하나님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몰라요. 나중에 한번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 앉아보세요. 손가락이 나오면.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그가 자유로운 능력과 기쁨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써, 자신의 의지로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만드는 것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온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손가락을 움직임으로써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벤져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이제 엔드게임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 옛날 영화 2018년인가 나왔던 영화 같은데 거기 타노스라는 그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타노스. 애들이 이렇게 뭐 끼고 다니고 그러죠. 여기 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손에 끼워가지고 다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타노스가 그걸 다 맞춘 다음에 뭘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손가락 튕긴 거예요. 튕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화를 이제 우리 어르신 다 안 보셨을 거예요. 튕겼더니 존재하는 것들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 손가락 하나 튕긴 것만으로. 특히 그때 그 어벤져스라는 인물들은요, 히어로들, 헐크, 또 캡틴 아메리카,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탁 하니까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막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그게 이제 그 영화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걸 생각할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한율가를 아마 읽어보지 않았을까? 뭐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뭐 지어낸 얘기죠. 그는 손가락 하나로 파멸을 만든다는 것을 지어내면서 그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타노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력한가. 다른 히어로들은 막 날아다니고 막 활 쏘고 뭐하고 애써서 겨우 하는 일을 그는 요거 하나로 딱 끝나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 그 손가락으로 파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손가락으로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파괴한다라는 건요 오히려 더 쉬워요.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하잖아요. 자, 화요일날 아침에 당회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리모델링 합시다. 수요일날 와보니까 다 파괴됐어요. 다 뜯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뜯고 다 했어요. 하루 만에 여기 있던 모든 게 뜯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몇 주가 걸리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다시 세운다?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요즘에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왔을 때 2003년도에도 그 쓰나미가 2004년이었는데 2005년 헷갈리네. 쓰나미가 왔을 때 순식간이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다 쓸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재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는 거야. 아주 오랜 시간 걸리고 제대로 재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짓는다, 새롭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항상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있지, 그냥 그런 분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친구이고 때때로는 좋은 백은 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능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도 뛰어나신 분, 손가락 하나만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군요. 우리가 육신의 권위자들, 한 기업의 뭐 대표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육신의 권위자들, 뭐 옛날 같으면 왕이겠죠. 그 앞에 갈 때 얼마나 벌벌 떨며 갑니까? 그 사람 어떻게 친구라고 여깁니까? 그 하나님, 그들보다 더 높으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놀라서 말하는 것은 우주가 크고 그 모든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주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해 보이는, 개미만도 못해 보이는 미약한 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보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개미들이 들어와요. 개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개미야 잘 왔다. 너와 함께 내가 대화를 해보자. 안 그러잖아. 개미 뭐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도 그래. 우리 집 개미 보면 재빠르게 손가락 누르잖아. 우리 막내도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막내도 개미 바로바로 밟고. 우리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개미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보다 어쩌면 그 능력이라든지 그 존재 그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위대한 우주를 봐라. 저 캄캄한 저것을 보아라.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냐.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 뭐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이해는 바르죠.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친구가 나를 좁히 여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감동이 없으십니다. 감격이 없으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신 그 은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리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하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적 인간관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시켜요. 세상이 보는 인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첫 번째 인간관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자율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로 니체로부터 시작한 실존주의를 거쳐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에 이르는 세상살이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나는 최고다. 내 뜻대로 한다. 내 기분에 좋으면 진리고 내 기분에 안 좋으면 안 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네가 주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너는 미물과 같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이고 너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또 다른 인간과는 또 반대예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우주를 봐라.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저 미물에 불과하니까 네가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너는 그냥 동물이다. 동물과 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그냥 너도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냥 동물 하나인데 뭐 동물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유물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떤 생태계 다른 것들을 살리는 것이 항상 우선시 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미물 같아 보이지, 그렇게 동물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바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관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탁월함은 인간 자신의 공로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그럼으로써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는 잠깐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우월감을 누리고 잠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이 썩을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물을 남겨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존귀함,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된 존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께 독립돼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 때야말로 우리의 참된 존귀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원래 시편 8편은 타락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나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창세기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히브리서 기자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해서 원래는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들이 만물을 바르게 다스렸어야 하나 그러나 죄로 타락한 우리들은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함께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원래 나를 알고 내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기쁨 가운데 세상을 바르게 경영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써 내가 원래 계획했던 창조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런 인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청지기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맡긴 거 잘 관리하십시오.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시편에서는 잘 관리하고 잘 섬기라는 것 그것보다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특별히 날 택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품고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을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세상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겠죠.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걸 이기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 이 어려움도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다 주인이랍니다. 와닿는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은행 어카운트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고 공격하고 너 그럴 수 있냐 뭐 해도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인데 내 가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여러 공격들을 든든히 이기고 맞서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포용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들의 삶이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편 8편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자만이 주님의 높으심을 알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읽고 같이 해보고 말씀하시고요.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이거 짧지만 또 우리가 보고 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 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거기까지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거 외우시고요. 계속 찬양해보세요. 계속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영화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자존감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때때로는 겸손해지고 때때로는 용기 있게 나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